사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 곧 율법의 행위에 속하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머무는 것은 저주 아래, 저주의 위협 아래에 머무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 율법의 행위 아래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만 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은하, 나의 공로로 나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된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고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가지 예화를 드는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들었던 한 가지 예시, 그것은 바로 사람의 언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한번 정해지면 그 누구도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 사회에서도 언약은 구속력이 있고 결코 변할 수 없는 성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설령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에는 어마어마한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와 계약을 하면 어떻습니까?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 계약서는 곧바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혹시라도 뒤늦게라도 이 계약의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발견해도 어떻습니까? 이미 도장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이 계약의 내용을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사거나 또는 집을 팔거나 또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계약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재차 확인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계약, 이 언약에는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의 언약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성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맺은 언약조차도 결코 패하거나 더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더더욱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언약의 내용을 패하거나 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그 어떤 것으로도 패하거나 더할 수 없는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언약에 대해 약속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창세기의 많은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이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약속이 결국에는 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대표하시는 자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그 영원하고도 불변하는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이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성취된 약속이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언약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 유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거나 헛되게 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유업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이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우리의 어떠한 도덕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이 약속의 말씀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유업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유업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새로운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5년, 10년, 15년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얻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자주 변하죠. 이것은 어제의 우리의 모습과 오늘의 우리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하는 사자성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또 흔들리고요, 또 넘어집니다. 또 실패합니다. 내가 어제 가졌던 마음과 오늘 가지는 마음이 다르죠. 어제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이 다릅니다.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이 변하고요, 나의 생각이 변하고요, 내가 세운 가치관과 내가 세운 기준들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시때때로 변하는 나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어떻습니까? 그 삶은 결코 안정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반이 약한 땅 위에 건물을 세우면 자그마한 충격에도 그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휘황찬란하고 화려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건물을 세운 지반이 약할 때 아주 작은 흔들림에도 그 건물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범법하게 한다, 우리의 죄를 증가시키게 한다, 우리의 죄를 명시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율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 그 자체는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일까요?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선한 것인데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악해서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율법을 지킬 만한 의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따르면 따를수록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성만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라는 사람은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결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변치 않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수히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살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나와보라고 한다면 아무도 없죠. 우리 모두는 다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많은 그런 인생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때로 우리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좌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부끄러운 것만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쇠하여 사라지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 약속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약속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구원자로 삼는 사람이 약속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을지라도, 나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성취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패하거나 헛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 자신은 실패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인생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성취된 약속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